우리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마지막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2차 선교를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가 갔던 곳은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신가 또한 부활하신가 승천하심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전하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그 중에서 좀 귀족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순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즉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대속하심,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선포할 때에, 이 복음이 선포할 때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3주 동안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고 아테네로 떠납니다. 그 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어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겠어요. 그 내용의 핵심을 잠깐 짚어보면 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청우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먼저 그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후에 부활해서 그 하늘나라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항상 영원히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위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행함 없는 것은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또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꿋꿋하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이 있는 삶이죠. 또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과 몸을 아주 힘없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이 있는 삶이에요. 이런 말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그의 마지막 중보기도에 담긴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멘. 복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 한 사람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직장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참 영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문제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님 절 기도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정 문제예요. 직장 문제예요. 또한 자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바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성숙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바로 직진하신 정말 주옥 같은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게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유언은 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든 싫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에요. 다른 말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늘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는 우리의 일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사진 보시면 우리 어릴 적부터 그 손발이 없는 게 태어난 닉 부치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4명이 됐어요. 청년들이요, 왜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셔서 아이를 적어도 2명 이상은 낳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십시오.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내도 잘 아름다워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형편 때문에 자살까지 하고 싶었대요. 근데 죽을 수가 없었대요.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런 처절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주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4억 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에 이 닉 부치치가 헝가리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 왼쪽에 보시면 그 헝가리 대통령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헝가리 대통령인 빅토르 오르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영접 기도 통해서 이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유럽은 되게 동성애를 찬성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또 18살 이하는 동성애 접근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악한 마귀가 인권이라는 교묘한 말로 동성애, 스와핑, 트랜스젠더 이 모든 것들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이름만 바뀌었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인하면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바알 숭배자들,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면 뭐든지 했었던 그런 아세라의 숭배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한 대통령이 변하니까 그 나라가 변하더라고요.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변화가 있어요. 그 복음을 믿고 우리 가정도 변했어요. 여러분 가정도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 복음의 주변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꼰대로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심술 굽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심술 굳은 사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참 꼰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직위와 직책으로 거들먹거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랫사람을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바로 이성적인 믿음이죠. 이성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좀 꼰대짓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다양한 사람 만들었죠. 유대인들 만나고 그리스 사람들 만나고 각종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성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름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오실 것을 복음을 증거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믿지 말라고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성적 믿음을 사는 사람은 과학적 사실만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 믿음을 넘어서 초월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내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 종말이 와도, 내일 세상이 망해들지라도 우리 안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떨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합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요동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걸 볼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 날이 가까울수록 이성적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요. 주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모든 곡기를 다 끊고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자.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주님 오시는데 깎어 먹고 마시자, 즐기자. 쾌락주의. 많은 이성적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랬죠?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광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품으십시오.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현실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사랑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가뭄이 더 심해지고 내년에는 곡식값이 아주 급등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미에 있는 많은 어떤 곡식 창고였던 많은 지역들이 흉년으로 농사를 너무 많이 못 졌대요. 너무 심각한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수도, 온난화 이런 거로 극심한 기후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주님 날이 가까웠던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데이트 폭력으로 아주 끝장이 났어요. 요즘은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AI 로봇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할 만 하더만
AI 로봇, 우리 집에도 진이가 있는데, 진이야, 나 어떻게 생각해? 난 님 사랑해요. 뭐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럽게 말하는지, 치유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AI 인식 로봇들이 나온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AI 로봇 하나 사가지고 끼고 살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사랑이 삐뚤어진 것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사랑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 사랑조차도 흔들리고 있어요. 미디어 뉴스를 보면 부모가 막 태어난 아이를 폐기물 처리한 것처럼 버리는 것을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정말 삐짝 말라 죽어가는 사건들을 발생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기적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만 있을 거예요. 오직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어떤 행복만을 사랑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은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배움으로써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꿈,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쓴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더불어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사렛 대학교 국제 본부장이 목사님 저와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 전화를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오시면 아신다고. 그래서 달려갔죠. 밥 사준다는데 목사는 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주셨어요. 이런 거 왜 주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사실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조금 드렸어요.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생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선교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점점 더 우리 한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에서 많은 그 유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조금만 섬기면, 상하랑으로 섬기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올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차가 넘칠 거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처치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어느 작은 시골 교회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많이 섬겨주셨어 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모슬림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공산당이고, 그렇죠? 근데 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곳이야. 예수님이 좋은 곳이야.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축원합니다. 또 어제는 30대 부부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여천에서 선거로 이사 왔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지를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구제 헌금에서 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문자로 이런 말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밥값 2만 원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거짓말 할 수 있는구나. 3일 굶었습니다. 여러분 3일 굶으면 먼저 드린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죠. 3일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 먹는 거 있으면 지금 훔쳐 먹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도 속아 넘어갔어요. 우리가 주님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교와 구제 사역을 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복음의 주변인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되라고 기도하시고 중국말이 가까울수록 이성적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